예, 오늘은 특별한 선교사님을 우리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알 수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미 두 번 태국 박무왕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도 섬기고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태국에 오영범 선교사님 가정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오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은 이제 태국 좀 북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 우리 이호연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태국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쪽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적은 곳, 그래서 아무도 한국 사람은 볼 수 없고 그냥 눈만 뜨면 태국 사람만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 지금 벌써 6년째 하시고 안식년으로 잠깐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호연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초대해 주신 교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영주교회 청년들이 2011년, 2012년에 두 번 사역하였던 태국의 남쪽 박무왕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이호연 선교사입니다. 지금 세상이 워낙 이제 좁고 비행기 한 번 타면 여러 나라를 하루에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많이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태국이 어떤 인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태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몇 분 아시는 성도분들도 계시네요. 자, 그래도 태국 선교사가 왔다 갔으니까 뭘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요 인사는 우리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태국의 인사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이제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잖아요. 태국에서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가운데. 꼭 불교식이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말이 좀 있습니다. 태국의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사와디라는 말인데요. 사와디. 따라해 보실까요? 사와디. 그리고 뒤에 이제 종결 어미가 붙는데, 내가 남자면 뒤에 캅이 붙고 여자면 뒤에 카가 붙습니다. 남자면 사와디 캅, 여자면 사와디 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남자는 이제 남성이니까 짧고 굵게 사와디 캅 하면 되는데, 여성은 이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국 언어에는 한국에 없는 이제 그 음성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비음이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맹맹이 소리, 애교 섞인 소리라고 하잖아요. 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교를 섞여서 하려면 칼을 짧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약간 좀 길게 코를 이렇게 코평수를 넓혀가면서 사와디 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태국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이 비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칼을 굉장히 이쁘게 합니다. 그래서 태국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성조가 또 있고 위아래 막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와디 카. 영직교회 성도님들은, 여자만 성도님들은 애교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잘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손을 하고 옆에 분들에게, 내가 남자면 캅이고 내가 여자면 캅니다. 상대방이 여자인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상관없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한번 손을 모으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와디 캅, 사와디 카.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요것만 배우면 안 되고 하나만 더 배울게요. 이제 태국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 미국 사람들 헤어질 때 하는 인사처럼 God bless you라는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긴데요. 잘 따라해 보세요. 거프라짜오. 거프라짜오. 자, 제 발음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음율이 있잖아요. 높낮이가 있는 거 잘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거프라짜오. 우에프라폰. 거프라짜오 우에프라폰.
영주교회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신 것 같아요. 여성 소리만 나는데 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프라짜 우에프라펀. 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 뒤에다가 이제 남성이면 캅, 여성이면 카를 붙여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도 또 모으시고 거프라짜 우에프라펀, 거프라짜 우에프라펀 캅. 네, 오늘 제 설교를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인사만큼은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사우디카 거프라짜 우에프라펀 하고 들어가시면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광무항 지역은 2004년에 쓰나미가 왔던 지역입니다. 우리 쓰나미 잘 아시죠? 쓰나미가 와서 그 태국 남부 지역이라는 팡하의 광무항이라는 지역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가정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굉장히 큰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저희가 하는 이제 타가소 방과후 교실로 저희가 절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공터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었죠. 근데 그 땅을 저희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 땅에다 축구장을 해서 아이들 하려고 그랬는데 그 축구공이 이제 그 땅을 감싸고 있는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부딪혀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은 안 되겠다.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거기다 저희가 빰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2011년인데 이 빰나무를 여기다 심어서 이 빰이 자라면 이제 빰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 열매를 팔아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아마 팜유라고 아실 거예요. 팜유. 예전에 라면을 막 팜유에 튀겼다고 그래서 한창 문제가 돼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 팜유가 이제 빰나무라는 이제 나무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를 먹는 걸로 쓰진 않지만 그거를 바이오 연료로 이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바이오 연료로 만들어서 실제로 태국에선 바이오 연료를 이제 차에다 넣고 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빰나무 열매가 굉장히 큰 또 좋은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다 남는 땅에다가 절반의 땅에다가 빰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영주교회에서 두 번째 단기팀이 오게 되는 시기랑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윤은사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영주교회 청년들이 그럼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 한 45그루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종을 심은 거죠. 2012년에 심었습니다. 그게 보통 3년에서 4년이면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열매를 계속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현지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올해 한 2월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빨리 오면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때 그 청년들이 심었던 정말 요만한밖에 안 되는 그게 지금 제 키보다 더 자라가지고 모든 나무가 다 잘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생기고 그걸 보면서 이게 심어놓으면 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는 것들이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리코더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캐스터네츠, 탬버린, 실로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합주라는 것을 생애 처음 해봤어요. 예수 사랑하심의 노래를 맞춰서 유치원 애들은 이제 요거 하고 띵띵띵 하고 조금 고학년 애들이 멜로디를 이렇게 하고 피리하면서 했는데 그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나서도 고해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가 좀 더 아이들을 모아서 더 크게 합주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주교회가 청년들이 와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가는데 그 기간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홈스테이라는 걸 했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1박을 하는 건데 말이 통해야지. 뭐 이렇게 의사소통할 건데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가서 밥 먹고, 피곤하냐 그러면 가서 자고, 그렇게 1박 2일 하고 왔는데 그 기억들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 있어서, 비록 청년들이 떠나갔지만 이 청년들, 특히 영주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언제 오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특별히 한 청년, 지호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머물렀던 홈스테이 가정은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지호가, 이 청년이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고. 좀만 기다려봐. 군대 제대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2년이 흘렀는데 왜 안 오냐고.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정말 이제 다음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에 인연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 분들 안에, 그리고 청년들 안에 조금 좀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혀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긴 그림으로 보면서 참 감사하고 단기성경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달에 다음 달에 오게 되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림을 박무학교에 그려가실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또 영주교회 또 미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굉장히 익숙한 책입니다. 우리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한 번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 사도행전의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공동체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 하나 뻗었는데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겨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장에 어떻게 이 공동체가 준비되어졌길래 2장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1장에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준비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남김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시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돌아왔어요.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모으셨죠? 이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다 모으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살아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복음 들고 저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다는 걸 전해라.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손잡고 저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 쉬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자, 봐라. 너네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님 여기 있다.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재밌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아니, 이건 아닌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손잡고 같이 나가서 사람들 앞에, 저 빌라도 앞에 나가서 야, 예수님 여기 있잖아.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이거 보라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시고 하늘나라 가버리시고 자기들만 가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비슷한 느낌 갖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전도지 줄고 혹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옆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를 하나 줄 때 예수님이 옆에서 짠 나타나서 이게 내 얘기야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우리 이웃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태국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옆집에 한 번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우리 마을에 한 번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각 마을의 한 가정, 혹은 믿지 않는, 한 가정도 믿지 않는 마을에 사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얘기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지만 세상은 모르잖아요, 아직.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작 100몇 명, 이게 안 게 얼마나 대수입니까? 이거는 그냥 모른다고 봐야죠.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이 제자들만 아는 것이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도망가야 되냐? 다시 돌아갈까?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12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제자 공동체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 이게 2장 넘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한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물을 수 있죠. 이들이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길래 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태국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자, 이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A인지 B인지 C인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맞아. 아니야, 네 말은 틀려. 내가 맞아.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 첫 번째, 그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한 마음인 공동체가 전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에서조차도 싸웠던 이들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고, 나중에 누가 더 큰 자를 얻겠냐고 싸웠던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야, 네가 먼저 도망 안 갔으면 우리가 도망 안 갔을 텐데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앙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자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불안한 공동체였겠습니까?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때 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이들이 한 것은 한 마음이 되고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자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자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무슨 일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새로 뽑는 선거가 나옵니다. 선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 선거가 어떤 선거가 됐겠습니까?
서로 손을 들었겠죠. 내가 잘났어.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그 자리는 내 거야. 온갖 나눔이 있고 베드로파, 요한파 나누어서 선거가 안 됐겠죠. 하지만 그들의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네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된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선교적이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걸음입니다. 저희 박무한 교회는 이제 한 25명 정도 장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한 10명 하면 한 40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쿤치압이라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가정은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요. 큰 딸과 이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벌써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30이 다 됐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몸도 많이 다치게 됐고 머리를 또 다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헬멧을 안 쓰고 다니니까 또 그런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육신은 회복이 다 되었는데 이제 머리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만 감정이 컨트롤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을 먹더라도 이 감정의 기복이 언제 다운되고 언제 올라가고 그럴지 막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약을 먹더라도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미에게는 이 자녀가, 이 아들이 굉장히 큰 십자가인 거죠. 그렇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매일 따라다니고 어디 갔는지 체크하고 약을 챙겨주고 이런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노모를,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노모가 이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낙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85세 정도 되신 어머니신데 제 오토바이를 뭐 세게 달리다가 엎어진 게 아니라 집 앞에서 다 왔는데 이제 잘못돼서 오토바이에서 살짝 떨어졌는데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쪽 대퇴부 쪽에 골절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응급수술을 하고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쪽 수술을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대소변을 다 이제 받아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한 곳에만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 이제 이 쿤치압 아주머니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한 일주일간 어머니를 돌보느라 아들을 못 챙긴 거예요. 아들이 약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그 노모가 태어나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이 아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청년이 이제 28살 때였는데 이 청년이 그 동네에 이제 미얀마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못 어울려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게 됐어요.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꿀방울 쥐어 박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잖아요. 감사하게 이제 상대방이 죽진 않았지만 중상을 입고 바로 이제 응급실로 후송이 돼서 긴급 수술하게 돼서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당연히 이제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감옥으로 바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쿤치압 아주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지금 움직이지 못해서 그리고 다 돌봐줘야 되는 상황에 아들이 사람을 가로찌르고 남편은 인도네시아 해외 노동자로 가서 일하고 있고 옆에 있지도 않고 딸은 또 일하기 때문에 돌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이 쿤치압 아주머니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놀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희 성도들을 갈 수 있는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노모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고 이 아주머니도 한편에 앉아서 또 울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 도대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게, 그 쿤치압 아주머니에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분들이 저희 성도분들도 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아니라 그날 일해야 그날 수입을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그 가정을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도 가야 되고 병원도 피해자 때문에 병원도 가봐야 되고 이 할머니도 치료를 또 계속 받아야 되고 할머니도 뭐 이렇게 다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와서 이 가정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돕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치압 아주머니가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의심스럽다고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주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하나님 함께 해서 하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2달여 가량 이렇게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 가운데 굿치압 아주머니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의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두렵고 이 상황이 여전히 해결 안 된 이 상황 때문에 무섭고 그렇지만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희가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쿤치압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아들의 재판이 이제 8월에 사건이 벌어지고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미뤄져서 결국 12월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가정은 뭐 가진 게 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맞으니까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한 2년에서 3년형만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저희 동네에 작은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중형으로 따져서 좀 큰 교도소로 이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큰 도시로 가게 되니까 이제 돌복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동네에 있으면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돌봐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박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겁니다. 2년에서 3년형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린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뭐 돈도 쓸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롭게 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12월에 저희가 이제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모든 과정을 쭉 살펴보더니 25일 날 아침에 오면 마지막 판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돌려보냈죠. 그날이 하필이면 25일이었어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날 태국은 빨간 날이 아닙니다. 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이제 법정 공휴일에 쉬지만 태국은 똑같이 학교 가고 평일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똑같이 하는데 그 아침에 저희가 다 같이 법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죠. 하나님, 공의롭게 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근데 판사가 최종 이제 판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과 이 아이가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치료하였고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보니까 이 아이는 감옥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다 이 어미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유예 2년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사실 2년, 3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는 성탄절 아침에 더 풍성하게 저에게 채워주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사건을 인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돌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정말 조그만 것도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조그만 것도 아끼려고 그러고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날 일을 해야 그날 벌이가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서로의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의 것을 희생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1년에 한 4, 5개월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 박무한 교회는 정말로 단단해지는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다른 성도 가정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주중에 한 번씩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세일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세일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이웃들을 이제 초청을 해요. 같이 예배하자. 오지 않죠. 찬양 소리가 들려도 오지 않고 그냥 기웃기웃만 하다가 이제 보통 돌아가기 일수인데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 한 이웃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왜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사건을 들어보니까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도와줄 수 있지? 한 번은 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12월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불교 큰 목걸이를 앞에 차고 막 주렁주렁 차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찬양에도 듣고 말씀 들으면 졸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따라하고 사도신경을 따라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뭐 옆에 사니까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 전하고 그렇게 초대하려고 해도 오지 않더니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가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기도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절대로 선교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는 교회이지, 선교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개인이 기도로서 선교적으로 살 때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띠아 선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총회 선거들이 정말 마띠아 선거처럼 이렇게만 진행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다르네. 어떻게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나 안 했나? 이게 예수님, 여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믿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중차대한 사명을 들고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했던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진짜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척을 하며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중차대한 사명 가운데 그들이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가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도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선교사가 항상 충만하여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적고 그런 문화가 없고 척박한 불교가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때로는 선교사도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만이 사실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곳에서 선교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그때 제가 묻습니다. 그런 성도님의 삶은 만만하십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시죠. 맞아요.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 자리입니까? 내가 전도하기는커녕 매일매일 사단에게 전도당하는 적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예수를 우리는 믿지만 끊임없이 삶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 찌아 아주머니도 그렇게 도전을 받았고 우리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힘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지금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이 공동체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 되었고,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이 공동체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띵가띵가 놀고 있는 공동체에 그냥 실수네 하고 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 되고 진리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준비가 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첫 공동체가 기도로서 이 명령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에 절반이 훅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남은 한 해 정말 이 영주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후암동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곳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기도로 그것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영축의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함께 하심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첫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하나 되고 기도 가운데 진리를 선포했을 때 성령님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영주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